요한일서 5장 11, 12절,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22절, 골로새서 1장 여기 3절이 아니고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오늘은 마침 12월 25일이 주일이면서도 성탄절로 이렇게 겹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로 다들 지키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슨 목적을 위해서 무엇하라고 오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생활을 할 때 그게 진정한 성탄 축하가 될 수 있는 거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안에서 헛되지 않은 그와 같은 역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두 단어로 표현을 한다고 그러면 생명과 건축이다, 그렇게 줄여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핵심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영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보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은 그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절차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야.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탄의 모든 속박에서 구속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새 생명을 주시게 됐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한 일반 세상 사람들은
엄밀히 말해서 그들은 죄와 허물로 죽음 가운데서 그냥 사는 거지 참된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과거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살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로 하여금 서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아담과 해와가 범죄하고 타락하기 전에 그들에게 거듭난 새 생명을 받는 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그냥 완성된 사람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지 타락하지 않았다 그러면 구원이 필요 없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기 전에도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했을까요? 필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구원의 정의를 내려야 정확한 답을 할 수가 있죠. 무엇을 구원이라고 그러느냐. 물론 구원이라고 그러면 뭐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아서도 병에서 구원을 받았다. 죽을 고비를 넘겼다. 죽을 고비에서 구원을 받았다. 뭐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 직전에 있던 사람이 다시 경제적으로 희생하게 됐다. 그것도 경제적으로 파산된 데서 구원을 받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구원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속을 받고 거듭나서 새 생명을 받은 것, 그것도 구원이라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도 그것도 성화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죽을 우리의 몸이 신령한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된 몸으로 우리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의 구원, 혼의 구원, 그 다음에 몸의 구원. 과거적인 이미 받은 구원, 이루어가는 구원, 앞으로 받을 구원. 이 전체를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하면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구원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목적과 기뻐하시는 바 뜻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아담과 해와는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지음을 받아서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족하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아담과 해와는 완성된 존재입니까? 아직 완성이 안 된 존재입니까? 아담과 해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과 뜻이 완성됐어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뭘 보면 알아요?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거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하면은
우리를 누구와 같게 만들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사람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만입니까? 아니면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된 분이십니까?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으로 연합된 존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거는 그동안에 제가 수없이 말씀을 전한 내용인데, 근데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걸 그냥 그렇다 그렇게 아는 정도면 안 되고, 하나님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님과 같은 많은 아들들이 되었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많은 아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의 가치, 그 존귀, 영광이 어떤 걸 우리가 바로 느끼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내게 주어진 권세가 어떤 것이고,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무엇이 있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들이 누리고 행사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그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 타락된 인간들과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살면서 참 느끼는 거는, 저도 옛날에는 똑같이 그렇게 살았지만 참 인간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악하다. 참 인간이 참 못됐다. 이제 그런 걸 제가 느끼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나이가 75세가 넘으면 운전면허 따려면 특수교육을 2시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 자동차 면허 시험장 거기 가가지고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그 면허를 갱신하려고 하는데, 거기 뭐가 필요한가 하면 치매가 아니라고 하는 이제 진단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시력 검사. 근데 그거는 1년 이상 안 된 건강 진단 받을 때 그 시력 검사 받은 거를 이제 제시하면 그게 이제 통과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전면허 이제 그 갱신하기 전에 한 주 전인가 제가 건강 진단을 받아가지고 0.3, 0.6인가 그래요. 근데 보니까 0.8 한쪽 눈이 0.8 이하면은 되는 거더라고, 여기 저기 온 게. 그래서 그거를 제시했더니 그거 안 된다고 저기 가서 저기 그 이제 눈 검사 다시 받아오라고 그래. 근데 보니까는 줄을 엄청 길게 섰는데, 거기 서가지고 그냥 뭐 1시간도 넘게 기다려가지고 시력 검사를 했는데, 건강진단 받을 때보다 시력이 더 나쁘게 나왔어. 그리고 돈 6,000원 냈어. 시력 검사 받는데. 근데 그게 그 서류로서 통과할 수 있는 건데 왜 안 된다 그러고 거기 가가지고 다시 시력 검사를 받으라 그러냐고. 돈 6,000원. 자기가 직접 오는 것도 아니고 거기 검사소에 유익을 주는 거겠죠. 내가 좀 끝난 다음에 바보같이 그걸 왜 안 되냐고 따지지도 못하고 왜 시키는 대로 그걸 그대로 했는지, 저는 보면 항상 한 박자가 늦어. 그게 좋은 때도 있는데, 그러고 나서 느끼는 게 참 인간이 악하다. 응? 그 무슨 유익을 그렇게 얻겠다고 그렇게 그거 돈 6,000원 내고 그 검사 받는 거 그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고생시키고 그렇게 하느냐.
사탄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는 인간은 모두가 다 이렇게 자기본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야. 악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그 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질과 본성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 섬기고 유익을 위하여 주는 사랑, 그게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사랑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탄이 지배하는 타락한 이 악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아서, 이 새 생명은 에베소서 1장 후반부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은 초월한 생명, 죄와 사망과 사탄과 모든 타락한 세상의 것들을 초월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정복한 생명이야.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정복하는 생명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지금 어디 있어요? 거듭났을 때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 아니에요. 사탄의 생명은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인간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사탄의 생명이야. 모든 인간이 사탄의 생명에 죄와 사망의 법의 통제를 받으니까 죄를 범하고 결과는 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부요권세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왕궁에서 호화롭게 태어났습니까? 용한 방에도 못 들어가서 말구육간에 허름한 가장 천한 장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태어나자마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신 그분을 이 땅의 사람들이 영접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고 그래서 애굽으로 또 피난 가서 고생하고 또 가난한 집에서 힘들게 어렵게 천민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다가 나중에는 가장 무서운 형벌을 내리는 십자가 처형을 받으셔서 비참하게 죽으셨는데, 이 모든 과정이 뭐 하시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시간과 대가가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과정을 거두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시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고 하면 주님의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뭐냐?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죄악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고 비참하게 십자가 달아 죽인 사탄의 모든 세력을 이제는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말해.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내 안에 뭐가 있는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는 아담의 타락한 생명과 본성이 물론 로마서 6장 6절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우리 안에 그냥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신의 소욕이 늘 성령을 거스리잖아요.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우리 생각을 육신에 둘 수도 있고 영에 둘 수도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야. 그러니까 아예 우리 존재 가운데 없어진 게 아니라 계속 기회만 주면 틈만 있으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끌고 가고 죄를 범하게 하고 사망케 하려고 사탄은 계속 끊임없이 공격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늘 그를 거부하고 대적하고 영을 따라 사는 삶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탄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따라 살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이기는 삶을 모든 환경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고 두 번째로는 그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할 때 바요나 시몬아 보겠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이를 알게 했다 칭찬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죠?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반석이고 또 예수님을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신앙 고백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터 위에 주의 몸인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의 몸이 바로 교회예요. 자, 그러면 몸은 무슨 일을 하는 거죠? 머리의 모든 사상, 계획, 뜻 그거를 드러내고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이 몸이죠. 몸이 없으면 머리의 모든 목적과 계획과 뜻이 실현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은 뭔가 하면 궁극적으로는 주의 몸인 교회에 우리는 각 사람의 지체고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생명 주시기 위한 거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는 것은 그거는 건축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것. 이게 성경 66권 전체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는 생명가가 나오잖아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66권 성경 전체의 결론은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그거는 어린 양의 신부라고도 말씀하고 거룩한 성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거룩한 성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을 가르쳐요. 근데 거룩한 성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그거는 건축물이에요. 모든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성벽은 다이아몬드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세워져 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정당별로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잖아요. 응? 왜? 정권을 잡아야 자기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나라를 다스리면서 실현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응? 아니,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대통령이 내 뜻을 실현하려고 그러면 내가 정권을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 모든 정책이 공산주의와 되도록 모든 행정을 이뤄나갈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인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은 모든 지체들이 연합해서 몸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한 나라를 건축해 나가시는 역사,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마귀는 가만히 보고만 있겠어요? 먼저 인간을 타락시켜서 세상 나라를, 사탄의 나라를 만들어서 죄와 사망으로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생명의 씨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지고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 들어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적인 치열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교회를 완전히 세속화시키고 타락시켜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종교화되어지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로 변질되어지고 마는 거란 말이에요. 뭐에 의해서?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그래서 교회가 교회 구실을 바로 해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세워지고 완성되어져 나갈 수가 있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제일 갈망하고 원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교회 머리로 삼고 머리의 통제와 다스림 가운데 온전히 바르게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부활 생명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과 사탄이 다스리는 이 땅의 모든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정복해 나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참된 교회, 주님은 그런 교회를 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뭐를 하기 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뭐를 아끼시겠냐고. 하늘과 땅의 권세가 다 주님에게 있는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없는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어. 근데 내게 있는 게 뭔지를 모르고 내가 뭐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떤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매일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가련하고 비참하게 우리가 산다고 말해요. 저도 기도 가운데 이거를 묵상하고 깨달을 때 정신이 바짝 나다가도 또 이걸 잊어버리면은 아유 주여 그냥 또 그냥 폐잔병 모양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내가 나를 온전히 찾기 위해서는 자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자꾸 일깨워야 되더라고. 기도할 때도 그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보통 때도 입으로 자꾸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선포를 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내가 읊조리면서 그런 사람으로 실제 삶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라고 말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은 것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몸인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는 역사를 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구실을 바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 그래서 교회 생활을 우리들이 바로 할 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바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고 주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양의 은사를 나눠주시고 또 직임을 맡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다 갖고 있고 모든 직임을 다 갖고 나 혼자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체들과 연합해서 함께 몸의 지체로서 머리의 통제와 다스림 가운데 기능을 발휘할 때 그 몸을 통해서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의를 나타내시고 지혜 지식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바 뜻을 이 땅에 이루실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나 혼자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려고 암만 노력해도 나 혼자는 안 돼요. 몸을 통해서 마귀와 싸우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자, 왜 내 몸에 어떤 한 지체가 병들었다 그러면 그 지체 혼자 스스로는 몸을 건강케 자기 병을 고칠 수 없어요. 다른 몸의 지체들의 도움을 통해서 고칠 수가 있는 거야. 다른 지체의 도움을 안 받으면 그냥 혼자 고통당하다 병도 죽고 말아. 그렇죠?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아야 돼. 자, 앞으로 이원희 목사님이 부르ndi 아주 선교사로 이제 완전히 떠나게 되는데, 그럼 거기서 선교 사역을 하면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섬기고 희생하고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뭘 받겠어요? 하루 품값이 겨울한 세 알이라는데. 그러면은 그런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려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후원을 누군가가 다른 지체들이 해줘야 그 사람들에게 빵도 사주고 병도 고쳐주고 사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선교 사역 할 수 없어. 아니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비행기 값만 해도 몇백만 원인데 돈이 없으면 선교하러 어떻게 가요? 경제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늘에도 돈이 그냥 비 오듯이 떨어지나? 다른 지체,
하나님께서 돈 벌 수 있는 재능을 주고 능력을 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런 사람들이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할 때 그 지체의 도움을 통해서 함께 사역을 할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섬기면 선지자의 상을 같이 받는다 그러잖아. 내가 선교 사역을 위하여 경제적으로 열심히 돈 벌어서 후원하고 물질로 섬기면 거기서 뭉득병 환자들, 그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들을 섬기고 희생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리면서 희생한 선교사들과 같은 상을 받는단 말이야.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사랑으로 연합해서 하나가 이루어져서 한 목적을 이루는 거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뭔가를 깨달아서 그 은사에 충성을 다해야 돼. 다른 지체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주의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머리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을 때 이게 몸이 각 지체가 조화롭게 함께 주님의 기뻐하는 바 뜻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은사가 중심이 돼가지고 머리 되시는 주의 통제를 받지 않고 누구 은사가 더 크고 좋은 은사냐. 그리고 나만 있으면 되지 딴 은사들은 다 필요 없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주신 은사를 가지고 도리어 분쟁을 일으키고 교만해지고 다투고 싸워. 뒤에서 누가 조종하는 거예요? 사탄이 은사 받은 것을 가지고 올바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하면 육신의 소욕에 영향을 받아서 은사 때문에 교만하게 되어지고 남을 무시하게 되어지고 은사를 이용해서 자기 자랑하고 자기 영광 나타내려고 그러고 그게 교회가 타락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는 거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합당하게 바로 하는 거는 그건 별개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다음에 다른 지체들과 사랑으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모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거, 이거 별도로 또 훈련을 받아야 돼.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분열되어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투고 싸우고 상처 주고 그건 뭐야?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사욕과 욕심을 이루고 은사를 통해서 직임을 이용해서 자기 사욕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것. 그래야 올바른 교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거. 사탄의 모든 역사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사역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다르냐? 이게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그걸 말씀을 드리면, 자, 몸이라고 하는 거는 생명이 없으면 시체가 되죠. 몸의 중점은 생명이에요.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면 어떤 생명이든지 생명의 본성, 생명의 법이 없는 생명은 없어요. 식물이고 동물이고 모든 생명은 그 생명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잖아요. 본성. 그래서 사과 나무는 사과 열매 외에는 딴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사과 나무의 생명의 법이야. 개는 개같이 살지 원숭이같이 살 수가 없어요.
왜? 개의 생명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사람은 사람같이 살아야 되는데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해와의 삶이 사람같이 사는 삶이었어.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생명의 본성을 따라 사람같이 살던 때가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해와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의 생명을 받아들인 다음에는 이제는 인간이 누구같이 살게 됐어요? 마귀같이 살게 됐어. 왜? 마귀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그 마귀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으니까 사람같이 살던 사람이 마귀같이 사람이 됐다고. 응?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마귀는 살인자고 거짓말하는 자다. 그래서 가인이 타락한 다음에 아담과 해와를 통해서 사탄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는 마귀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가지고 가인의 삶의 모습이 마귀의 모습이잖아요. 거짓말하는 자, 살인하는 자가 됐잖아. 응?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근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무력적으로 강제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성인 그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동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고 모습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주셔서 생명의 본성, 생명의 본성이 뭐예요? 사랑. 타락한 본성은 자기 본이 자기 이기심, 나만을 위하는 욕심. 그게 마귀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은 조건 없는 남을 위하여 나를 섬기고 희생하고 내어주는 그 사랑의 본성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빛이시라 하잖아요. 진리, 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몸이 되었다고 하면 교회 안에서는 뭐만 있어야 돼요? 서로 간에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야 돼. 저도 이게 나이가 드니까 특별히 이게 건강 관리를 안 하면 점점 이게 나빠지겠더라고. 왜? 활동하고 움직이는 게 싫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몸을 자꾸 다스려요.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이 좋은 거라면 맛이 없고 먹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먹고 그렇게 관리를 하니까 몸이 건강해지더라고.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좀 힘들어도 관리해서 건강하게 사는 게 100번 좋잖아요. 행복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과 육신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잖아. 세상을 따라 살고 육신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영으로 몸의 행실을 육신의 행실을 죽이지 않고 세상을 거부하지 않고 세상 따라가고 육신 따라가면 영적으로 누릴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영적인 세계에서의 그
행복을 우리들은 누릴 수가 없어. 별로 가치도 없는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리고 마는 육신과 세상에 주는 그거 누리기 위하여 영원한 거 잃어버린단 말이야.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임시의 것을 잃어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야. 임시적인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내버리는 자가 어리석은 자지. 팥죽 한 그릇을 얻기 위해서 장자기업을 파는 자, 예서 같은 자, 그게 어리석은 자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성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게 몸이야.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살아 나타내는 생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갖춰져야 하나님의 성품이 곧 권위를 만드는 거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참된 권위는 사랑이 참된 권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모는 자식에게 대해서 권위자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죠. 권위자야. 근데 부모에 대해서 자식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고 순종하라고 그러고 부모는 자식들에게 상처 주지 말고 사랑하라고 그러잖아. 자, 결혼을 하면은 아내의 권위는 누가 권위죠? 남편이 권위예요. 머리.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명령하고 지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자기의 권위 노릇 하겠다는 거 아니야. 해와가 아담에게 선악과 따먹으라고 그러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또 아담은 부인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 정에 못 이겨서 그걸 먹었다가 타락했잖아. 응? 그래서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고 그러잖아. 응? 여자는 남편 머리 노릇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순종을 배워야 돼.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여자 두 사람이.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거스리고 잘못된 것을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은 순종하면 안 돼. 그거는. 그러나 주 안에서 합당한 것을 말할 때는 그건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고 따라야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이 권위는 남편은 아내에게 대해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까지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어떤 게 더 어렵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어려워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더 어려워요? 사랑하는 게 어려워. 그 사랑을 할 때 권위가 서는 거야. 사랑은 안 하고 이기적으로 내 비유 맞춰 내가 원하는 뜻대로 너는 따라야 돼. 그게 강압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하고 또 그렇게 안 하면은 폭력으로 다스려 가지고 일본 나라가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삼아 가지고 강제로 통치하고 다스리듯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응? 남자가 경제력도 있고 힘이 세다고 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따르지 않으면 고통을 주고 괴롭게 만들기 위해서 강제로라도 억지로 순종하게 만드는 거. 그건 권위를 스스로 버리는 거야. 권위는 사랑이에요. 뭐가 권위라고요? 사랑이 권위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 살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 생명, 정복하고 다스리는 생명, 그 부활 생명으로 살 때 권위가 세워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권위로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성인 하나님의 성품을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위의 행사를 말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성인 성품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이 권위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참된 교회가 되어질 때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교회가 누군가가 잘못하면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랬죠. 권면해서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얘기를 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같이 취급하라.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는 게 뭐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거는 권위의 문제잖아. 죄와 사망의 법 사탄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제대로 구실을 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성을 따라 움직이면 죄와 사망의 법은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권위가 사탄이 지배하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위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권위를 행사하기를 원하면 제도적인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권위를 행사하기 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어지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나를 통해서 살아 나타날 때 거기에는 자동적으로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사탄의 나라를 멸하고 이 땅에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건축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고 주님의 참된 영광과 기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성으로 참된 교회 생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삶이 날마다 생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